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 예수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 한 10여로 표지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저한테 충격적으로 그 표지 사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감격하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선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일에 온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의 본문은 두 구절인데, 첫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하는 것을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뭐 하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죠. 첫째,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걸 다 우리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도둑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도둑질 당한 것 같아요.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 당하고,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또한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시달리고 미워하고, 또 이게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도둑질 당한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도둑질 당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도둑질 당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도둑질 당한 거를, 빼앗긴 거를 다시 찾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거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사 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간이 빼앗긴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 복락원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도 정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바로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걸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하와가 해산할 때 고통이 극심할 거라. 근데 그것은 단지 애 낳는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그 삶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인생은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쓸데없는 고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다 면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그런 고통. 그리고 또 뭐예요? 쫓겨나서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부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이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빼앗긴 모든 부족한 것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겐 이 가난함이 저주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결핍과 궁핍과 가난의 저주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국가가 그래도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그리고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빼앗긴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시 찾아서 누리게 하시는 그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야, 저 바울이 그래서 부자입니다.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런 부유의식으로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빼앗긴 걸 다시 찾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고 그랬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 결국 뭐요? 죄의 삭슨 사망,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수없는 문제와 고통과 저주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 인간의 원수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저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살해당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질병이 나를 죽이고 노화가 나를 죽이고 사고가 나를 죽이고 절망이 나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마귀가 죽이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이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제가 옛날부터 100% 성취되는 예언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 저는 성도들한테 설교하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다른 예언은 모르는데 이 예언은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김일성은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김일성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예언합니다. 김정일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김정일 죽었어요. 제가 요새 가끔 예언합니다. 김정은은 죽을 것입니다. 김정은만 죽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이게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합니까? 여러분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병마용을 만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주도 영화대 보면은 진시황제가 보낸 그 동자들 불로초 찾으러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 그거 전설이 있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 최대의 원수인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기에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겐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전조,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은 죽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걸 믿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고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이 질병이 치료된다는 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하나의 전조적인 사인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술로 몸을 망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3개월밖에 못 산다. 위암 말기 판단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적시자 병원에 가서 수술하러 가려다가 그 서대문에 수많은 사람이 밀려 오는 그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그때 예수 믿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우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그 암덩어리가 다 밖으로 나오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6 식구가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돼서 지금 95세까지 사시고 계십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우리 아버지가 95세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흑암의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가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축복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 도둑질하고, 우리는 저주에서 도둑질하는 거 다 찾습니다. 죽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나중에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 저는 이 멸망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멸망, 이거는 전혀 희망이 없는, 완전히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믿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진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죽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이 죽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바로 지옥 심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리얼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그리고 가장 친한 지인들이나 이웃들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시고 그들에게 그 마귀가 지옥 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한 거 다시 찾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죽인 거 살리시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키는 거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거 우리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살면서 나만 우리 마귀의 그 도둑질을 당한 것에서 되찾고 그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을 하고 그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예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VIP들 그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늘마음교회와 성시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빼앗긴 것을 주께서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심판의 소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부터가 모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사는 인생이 생로병사천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감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 다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성탄절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성시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찢어지고 갈라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로 다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멸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빼앗긴 것 다시 찾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서는 자들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치유의 은사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통증,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의 암세포와 바이러스는 묶고 멀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여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정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